네,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종교와 관계는 말씀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그게 그것 같아 보인다. 종교와 관계는 말씀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그게 그것 같아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니시는 이제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살폈는데, 두로 지역, 이제 수로보니게 출신 그 그리스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아주 심한 이 말로 모욕을 당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한 그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데가볼리, 그러니까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을 거쳐서 이제 갈릴리 쪽으로 또 가시는데 갈릴리 호수 동쪽 그 밑에 하부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또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이제 명령하심으로 그 사람의 이제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완전히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실 때 또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이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하시는데 이게 말리면 말릴수록 예수님의 이 소문이 이런 일들이 점점 계속 그 지역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또 모여들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만들어낸 꾸면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 역사 속에 감출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카폴리에서 모인 이방인들을 또 상대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 많은 무리들이 또 쫓으면서 며칠을 쫓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먹을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떡 7덩이와 작은 물고기 이제 몇 마리를 가지고 또 군중들 4,000명을 먹이셨는데 먹고 남은 것만 큰 바구니로 7바구니나 남는 그런 놀라운 또 표적을 또 베푸시죠.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건은 예수님에 빠진 어떤 추종자들이 이 꾸며낸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수천 명의 증인들로 인해 증거되는 확실한 역사 속의 사실이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5,000명 먹이셨던 거잖아요.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7개 빵과 생선 2마리로 며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왔던 이방인들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단지 유대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거기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케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성경에 보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는, 마가복음 8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 달마누다는 갈릴리 호수로 따지면 이제 서편 쪽이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마 갈릴리 호수 서쪽의 마가단이라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막달라라는 지역일 거다. 그 근처일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어디서나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이제 또 요구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시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을 참조하면 예수님은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좀 익숙한 그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요나 선지자였는데 그 요나 선지자를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의 고향이 이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쪽 가드헤벨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출신의 선지자는 이 요나 선지자가 유일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아마도 요나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던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의 다른 많은 인물들을 제시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아주 친숙한 선지자 요나를 이용해서 당신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 다 언급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실 계속해서 바리새파들과 이 충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시고 그들이 왜 자꾸 이런 시비를 거는지, 왜 예수님은 저들의 시비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당신의 사역을 행해 가시는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들, 이 표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그가 과연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이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그런 기적들을 베푸시어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곳 막달라 지역을 떠나서 다시 벳세다 지역으로 가시는데요. 거기서는 또 이제 장님을 고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었던 그 데카폴리에서는 에바다를 외치면서 언어 장애인을 고치셨는데, 여기 이제 벳세다 지역에서는 그 장님의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를 해서 이 장님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도 했어요.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권력과 타협한 제사장 계열의 종파들이죠. 사실 이들보다 더한 현실 정치와 타협했던 사람들이 헤롯 땅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계속 말하지만 말씀을 풀어내는 일에 몰두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전통을 많이 만드는 어떤 종교 형식주의로 빠지게 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도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논리를 들으면 진짜 같아 보여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과 이런 주장을 누룩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정말 그럴듯하게 성경에 대해서 뭐 많이 역사와 모든 걸 많이 알아서 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게 잘 들어보면 하나님과 성경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길로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연세대 신학 교수라고 하는 김학 이런 사람, 또 서울대 물리천문학과 교수라고 하는 우종 어쩌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학력과 신분 이거 아주 신분이 높았던 사두개파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제가 볼 땐 너무도 달콤한 이 언어와 아주 풍성한 학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경과 자기들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결국 저들이 주장하는 끝을 향해 가잖아요. 거기엔 성경이 없어요. 오직 종교만 남는 시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인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끝이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특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잘못된 종교적 굴레에 빠지게 하는, 이거를 경계케 하시는 거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전부 그들의 이 중심은 성경이었어요. 성경이 저들의 근거였고요. 근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 달랐잖아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이 누룩 같은 존재다, 결국은 저들은 이 지옥으로 갈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제 이런 뭔가 추종받는 이 목회자들, 이런 교수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청년들을 막 그런 식으로 종교에 빠뜨리고, 이런 식으로 또 성도들을 막 어떤 사람 정치판으로 이끌어들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런 이 화려한 말들, 아주 엄청난 그런 지식 같은 것에 속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듭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정말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 안목 아닙니까? 그 고백이 복되다 하시면서 바로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 위에 새 언약의 나라,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로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중세, 이 가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아주 무리하게 해석을 했죠. 베드로에게 이것을 약속한 것처럼 네가 뭐 하늘에서 불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열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최초의 교황의 모습이다 이러면서 그 교황이 결국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 종교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이거를 이제 바르게 돌이키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가톨릭으로 존재하죠. 그 가톨릭은 교황 아래 계속 그렇게 존재하며 이 세상 속에 계속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교황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마리아가 신이 되지? 근데 그들은 신으로 만들었어요. 마리아가 신이 됐다고요. 그럼 결국 마리아가 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결국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서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졌다니까요. 거기에 역사적으로 무슨 성인 숭배, 뭐 성상 숭배를 비롯해서 정말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을 알면 이게 말이 돼? 라고 말하는, 도저히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데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교황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런 우상숭배가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살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 그러니까 순환받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그 정체성도 모르는데 나는 뭘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먼저 예수님이 일단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지경까지는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들, 더 영적인 안목을 넓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결국 잡히고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당신의 뜻을 말씀하지 않고서는 하시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먼저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하실 일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미리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알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그 충성심과 열심이 막 너무 앞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고맙다, 야, 정말 그런 말이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엄한 책망을 듣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원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는 내가 이끄는 멤버들에게 무슨 이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으려고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리더를 따르라라는 것이 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알고 그냥 거기서 딸랑딸랑해라 이 말이 아니라고요. 목사 앞에 그냥 딸랑딸랑해라.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꿰뚫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뭔가 벌어질 수 있으니 딸랑딸랑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주신 이 사명 뭐예요?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들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그래서 그 생명들이 다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냄받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길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이제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구설수에 오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다툼이 없이 아름다운 사랑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목사가, 리더가 이 부르신 길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자기 욕심을 향해 가고 이상하게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교회를 싸움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분명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된 이 선지자들에게는 우리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고 당연히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멜번 시티 교회도 그래요. 서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좋아요. 서로 정말 서로 존중해주고 너무 좋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르고 온전하게 일구어가는 그런 동역자로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사역을 하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런 뜻이 하나님의 진심이 바르게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멜번 시티라고 하는 이 몸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정말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자기의 이 선생님이 이 죽는 일을 당한다. 누가 안 막어? 내가 막겠다는데. 정말 충성스러운 이런 생각과 결단이 아마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결단도 그렇고 사실 나의 결단도 그렇죠. 그러나 그런 충성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그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 분명한 뜻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어떤 길을 걸어야 되냐.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그 열심과 행할 바가 무엇인가. 이걸 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보다 더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었는데 이 요단강이 시작하는 그런 산이라고 그랬죠. 백두산보다도 높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뭐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건 아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도 아주 눈부시게 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당신의 뜻, 당신의 그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확실히 믿는 자들,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확신시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변화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시고 다시 부활할 때까지 이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랬냐면 보세요. 이것을 직접 목격한 이 제자 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이 마치 자기들이 왕이 되실 예수님의 통치 체제에서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영의정 좌의정으로 써달라. 이런 식으로 이 아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기대 때문에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들을 때마다 더 이제 막 뻥튀기가 되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알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각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금송아지로 만든 거 아닙니까?
다 그릇된 길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도 지금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거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정말 부활하심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보일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어쨌든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율법학자들이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율법학자들이 하는 말이 정확히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 성경의 온전한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바로 먼저 온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약 400여 년 전에 그 말라기 4장 5절에 그 엘리야가 올 것을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세례 요한이었구나라는 걸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황을 보면 율법학자들 같은 경우 결국 성경적 지식으로는 다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제대로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와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이 엘리야가 먼저. 그런데 정작 그런 역할을 맡은 세례 요한이 오고 또 예수님이 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성경은요, 이걸 볼 때 누구나 분명히 읽어도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외침이 있는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그 사람들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을 통해 누구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지식과 이론, 교회가 해야 될 이 약속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그저 그냥 이전에 했으니까 뭐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런 뜻을 향해 가는구나. 그래서 교회 소개반과 교회 가족반과 이런 셀들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정작 그런 일을 하고서 나는 순종의 길에 서지 않고 여기 뭐 서기관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처럼 알긴 다 안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건 참 심각한 걸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후에 이제 다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귀신 들렸던 소년을 이제 고쳐주시죠. 사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렇다면 뭐예요?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었다. 그러니까 불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종교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고 종교 퍼포먼스 흉내냈다. 그 말인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흉내만 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진정한 이 순종의 뜻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속에 수많은 이런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흉내만 내는 예배, 흉내만 내는 집회, 흉내만 내는 기도, 흉내만 내는 금식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그 자리에 갔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인을 쫓고 뭐를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난 도저히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일을 그게 뭐예요? 결국 흉내만 내는 신앙이었다 그거예요. 그럼 정말 그들이 그럴 때 귀신이 쫓아나간 건 뭐예요? 귀신 장난이었겠죠 한마디로.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는데 다시 한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당하게 될 순환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거고 또 그들 손에 죽어서 결국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 두 번째 듣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처음에 베드로가 했던 반응을 했다가 어떤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대응은 못하고 한없이 슬퍼했다, 무서워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이 말해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이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몰랐던 거죠. 당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그게 좀 불편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묻기조차 두려웠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 초막절, 그러니까 10월이죠.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이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우리가 살피는데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중에 마지막 초막절 전까지 살펴본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3년을 우리가 다 살핀 거예요.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의 이제 1년 반 가까이 행하셨던 갈릴리 사역,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갈릴리 지역의 군중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그 여정을 살폈고 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그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해 백성들과 심지어 많은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이제 떠나는 그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이 12 제자를 향해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여정을 살폈던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우리 행적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요. 그 행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좀 잘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너무도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도 고난당하여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 상황들, 또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그런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걸 잘 되새겨보면서 참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일까 좀 깊이 분별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보여지는 그 기적과 표적의 놀라움으로 인해서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내가 볼 때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진정한 이유를 다 까먹고 있어서 자꾸 화려한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걸 봅니다.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걷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다. 이 달콤한 말을 하는 이 사탄의 모습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좀 정직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심하십시다.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축복된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와 관계는 말씀으로 그래서 구분하지 않으면 그게 그것 같아.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갖고 기도한 사람이 더 간절히 해요. 더 절실한 걸 봐요.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그런 종교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종교는 뭡니까? 결국 사람의 소원을 성취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사람들의 정성으로 이 원하는 거에 따라 아주 극적으로 만족을 주는 그게 이제 종교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고 싶은 곳보다 가야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나눔이 진정한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성도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기꺼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곳으로 걸어나가서 정말 우리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통해 자꾸 극적인 일들만을 일구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골고다의 길을 걷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그 길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화려하고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로 강제로 이끌고자 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도들이 가진 열심이 결코 헛되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건데 이 열심이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성경을 보고 종교를 만드느냐, 바리새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구분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주의 부르심을 따라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